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제목을 붙이면 사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해놓고, 자 9절에서 12절까지 사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의 첫째로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신령하다고 하는 말은 영적이란 뜻이고 실상이란 말의 뜻입니다. 지혜란 성령의 지혜가 있고 세상 관원의 지혜가 있다 그랬지요. 신령한 지혜란 말은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현실 세상에서 미래 천국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한다 그랬지요. 자,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그만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총명으로 넘어가야 돼. 자, 총명하고 나오지요. 이 총명이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은 시나시스란 단어인데 이해를 하다, 지능적으로 깨닫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 뒤에 2장 2절에 보면 저희로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원만한 이해하고 나오죠. 원만한 이해, 모든 부여에 이르러 그랬지요. 그 이해란 말이 시나스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 요 총명이란 말은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기 밝을 총 그래요. 총 그럴 때는 기가 밝을 총, 또 밝을 명,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고 가치 평가를 잘한다는 말이 한문에서는 총명이라 그렇게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자, 총명이란 말은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데, 세상 물질면에서 총명이란 한 가지 이치를 알려주면은 10가지를 깨닫고 응용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에 그걸 잘 한 번만 가르쳐 줘도 쫙 그 내용을 알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응용해서 아주 밝히 물질 이치를 알고 가는 것을, 야, 저 사람 총명하다 하고 세상은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 면에서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의 이치, 신령 천국의 이치, 이것을 알려줬을 때 영적 면에서 말귀를 즉각 알아먹고 깨닫고 이의 이치에 밝아져서 기본 이치를 알고 여러 이치를 응용하여 사람이 영적 면에 사리 판단을 잘하는 것을 총명이라 그래요. 총명하다 하는 것은. 그런데 영의 이치를 죽으라고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칠판에다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짓고 인생을 보냈나? 인생은 이 땅에 와서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망한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냐 하고 그걸 칠판에다가 미주알 고주알 싹 이렇게 주마등처럼 하나의 피림 돌아가듯이 표현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번쩍 눈이 떠요. 번쩍 눈이 뜬다고. 그래서 맨 처음에 저기 한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계속 반박을 하는 거야. 지가 안 맞으니까. 지금 배워왔던 지식 갖고 이 진리 지식을 들으니까 전부 부딪히지요. 그래서 계속 반박을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제가 안 되겠구나. 또 오후 시간에 남아라 그래가지고 칠판을 놓고 딱 1시간 얘기해 줬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인생이 하나님께 인생을 창조해서 보낸 목적이 뭔지, 이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결과가 어떤 건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걸 1시간 딱 칠판에다가 쫙 파노라마 식으로 그걸 설명을 했더니 거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걸 깨닫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보고, 그래 그럼 나중에 어떻게 좀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쉽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해 준데도 그걸 몰라. 그걸 왜 모를까? 그런 사람도 있더라니까. 또 어떤 목사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 도로, 차, 또 음식점, 길 빠삭해 버려요. 동의보감이야, 동의보감. 뭐대는 무엇이 좋고 뭐대는 뭐대 좋고 기가 막혀. 의사도 아닌데 그래 자기가. 근데 그건 뭐 나는 뭐 확증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가 보자. 내가 뭐 모르는데 뭐 뭐대 뭐가 좋고 뭐대 뭐가 익모초는 뭐대 좋고 뭐대 좋고 군다는데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 사이가 주서 생기는데 기가 막혀. 또 어떤 건 내가 아는 것도 맞아. 기가 막힌데 같이 다니엘 70일의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딱 한 번 듣고 개철해서 그대로 강의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응용을 하고 나오는데 그 목사는 같이 들었는데 70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댔고 칠판을 놔두고 70일의 개념을 쭉 7번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희한하지 그거 머리가. 아니 세상 이치는 왜 이렇게 잘하는데요, 성경 이치는 그렇게 모르냐. 그러니까 에라 육땡이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이 준 테이프 날마다 풀어갖고 그놈 갖고 설교하는데 왜 날 육땡이라 그러냐. 그래서 육땡이야. 내가 옛날에 준 테이프 그거 다 버려.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과거에 토요일에 그 수원교회에 이제 공부 나온 신천지 교인들이 몇 명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있는 사람 포섭하려고 온 거지. 그 내가 토요일 날 끝나고 우리 지하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쪽 안양에 사니까 와서 지하에서 이제 성경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이제 영의 이치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했더니 1시간 동안을 설명을 했더니 무엇 말인지를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해줬다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소리가 목사님은 성경은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뭐라, 성경은 영의 말입니다 그래요. 아니 내가 1시간 동안을 영의 말을 이치를 죽으라고 했는데 뭔 말귀를 못 알아먹고는 내 힘주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런다고? 성경은 영의 말이래. 이러고 호랭이는 물갈. 그럼 내가 지금 육의 말했니? 지금 내가 말한 게 영의 말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영의 말이라고. 그건 기본 아니야. 그럼 영의 말이면 뭔 말이냐 그 말이 성경이. 그래서 당신은 해태다 성경.
내가 밥 먹고 비싼 밥 먹고 당신 같은 사람 뭔 성경 얘기를 한다고 그러냐. 그냥 가라. 그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수요일, 토요일 공부를 안 와요. 한번 그렇게 뒤지게 얻어맞고. 그게 성경이냐? 그런 걸 성경 배웠다 그러는가 지금? 영의 세계는 깨달머리가 따로 있습니다. 영의 길, 생명길은 먼저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깨달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 인간의 문자, 영어, 역사, 사건, 용어를 들어서 천국 비밀을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비유를 들어서 비밀을 말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는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게 할 자는 감추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지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저들에게는 감추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먼저 진리 지식이 들려와야 돼. 깨달아져야 돼. 그 구별 분별이 돼야 생명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기는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함이라 그랬지요. 그 영 분별하라. 영의 것을 얘기하는 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이치를 아는 자가 분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말씀을 듣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의 그 귀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을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지요. 그러면 자, 사람이 말귀를 알아먹는데, 성경에서 말귀를 알아먹는데, 자, 먼저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소리를 구별해요. 이게 닭 소리냐, 개 소리냐, 사람 소리냐, 자동차 소리냐 구별합니다. 그 세 번째는 구별한 속에서 소리의 뜻을 들어요. 아, 저 차 소리가 급해서 세게 가는 소리구나. 소가 울어 쌓는 게 새끼가 지금 뛰어노니까 새끼 차는 소리구나. 고양이가 다쳐서 우는 소리구나. 소리의 뜻을 들어요. 거기까지는 세상 사람은 다 듣습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영의 소리를 듣는 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따로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 동네에 갔다 와서 잡수소서 했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아,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나? 우리 없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하신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듣기는 같이 들어도 왜 영적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영적 면에서 할례가 안 된 타락한 인간 사고방식으로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지요. 그 일용할 양식이 무슨냐? 육신은 물질로 살지만 사람 주체되는 영은 하나님의 모든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밥상 개념으로 갖다 앉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네. 성경에 말한 양식은 영적 양식,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말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의 의사적 뜻을 모르고 있구나. 자, 그래서 총명이란 말은 영적 면에서 사건의 진말을 잘 아는 거예요. 뜻을 알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기에 어디서 가마성을 입어서 저 말을 하고 있으며 저렇게 하면은 무슨 결과가 오겠구나, 저렇게 되면 저 말을 하면 뭔 말이 나오겠구나를 빠삭하니 구별해서 잘 알고, 저렇게 가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흥한다. 어린애가, 분별 못하는 어린애가 짜박짜박 걸어서 막 저 낭떠러지 있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걸 분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 잡아라, 안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진다. 그 애가 잡으면 또 뭐라 그래, 놔둬라, 놔둬,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게 놔둬라 그랬지요. 놔둬야 돼, 잡아야 돼요? 그 자유로 산다고 놔두면 걔는 떨어져 죽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은 그걸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 조심한다. 그걸 들고 와서 영적인 면에서 지금 분별해서 복과 저주의 길을 환하니 알고, 영적인 역사 속에서 그 배후에서 어떤 영이 조종하는지, 저 길로 가면 사망길이 생명길인지 환하게 알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총명인 거예요. 이해돼요? 총명이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세상 사망 넓은 길로 가지만 영의 사람만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무리들이 말씀 이게 전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말했지요.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라고 밖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가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곧 내 모친이며 형제 자매니라 말씀하셨지. 진리의 생명길은 절대로 육성을 가진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길은 말씀의 귀가 들려와야, 말씀이 들려와야 한다니까. 백날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제가 명절 집회 때 70일에 대해 말했죠. 천년생에 말했죠. 그 교대까지 해서 내가 세세하게 얘기했는데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지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공부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70일에 그거 알아갖고 뭐 거기 구원의 이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럼 성경을 알아갖고 구원의 이치가 뭐 있어요? 환장, 된장, 이런 고추장할 일이네 이거. 그런 말은 한마디 하면은 잔소리고, 두 마디 하면 맞아 죽고, 세 마디 하면 떼장에 묻히고, 네 마디 하면 부활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숫자를 얘기하면 더 어려워. 그래서 영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귀를 알아들여야 돼. 제가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성경을 연구하다니까 같은 줄로 아는 거야. 아니 나는 당신들 만나기 전에 허리에 있을 때 성경 통달했던 사람이라니까. 제가 성경 깨닫는 것은 다 혀를 내둘러요. 저는 공부를 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무식하게 합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 나 공부하는 거 보고 나는 목사 안 하란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그래야 목사가 될 것 같으면 저는 못하겠다 그러더라니까. 얼마나 죽기까지 하는지.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의 길이 가치가 없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길은 식구라도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라고 해서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친한 친구라고 해서 동문이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영의 길은 영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라도 원수라고 하는 겁니다. 식구 아니라 누구라도 진리 생명길은 가는 길은 따로 있어요. 성질이 달라서 진리 생명길로 안 오고 자기 식으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던 이런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놔둬야 돼. 놔둬. 그리고 나만이라도 바로 가야 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오다가요, 보세요. 롯은 요단 평화를 택하고 저 소돔 고모라로 가죠. 아브라함이라도 혼자 세보론 산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를 걸어가는데 시험에 빠지기가 딱 쉬워요. 못 가요. 인정정신으로 못 갑니다. 육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있어서 뭐 어떻게 그냥 가족이나 누가 그러니까 편하려고 이렇게 나오기는 해도 말씀이 안 들리면은 스스로 있을 때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식자에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지식을 깨달은 사람에게 총명이 오는 거예요. 영적 실상을 안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일반 사람에게서 사람 정신 이성의 정신을 뽑아버리면 짐승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진리 성도에게서 진리 성도를 뽑아보면 일반 교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진리와 영감을 뽑아버리면 일반 사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리 성도가 다른 것이 뭐예요? 진리와 영감으로 살고 있다는 정신이 문제죠.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을 이제 거닐면서 성을 보고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성을 이렇게 건축했구나. 훌륭한 이 바벨 성을 건축했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순찰차가 내려와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저 사람 정신을 뽑아버렸어. 그러니까 느부갓네 껍데기는 그대로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말도 못합니다. 짐승처럼 우우 그럽니다. 왕궁의 왕으로서 있지 못하고 이제 짐승이야, 짐승 된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이제 풀을 뜯어 먹고 밤낮을 맞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손톱은 뭐 독수점 일어나고 7년 동안을 헤매다가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영 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뭐하나 지금. 그때 사람 정신이 들어오니까 손톱 발톱 머리 다 깎고 깨끗하게 단장이 되고 다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들어서 실상 이 영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계시로 주신 것인데, 총명이란 그러니까 사람 정신을 말하고 영의 이치를 밖에 깨달았다고 하는 그 가치 판단, 평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랬어요. 그 수를 세보니까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총명이 있고 영의 눈이 밝은 자는, 영의 귀가 민감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을 말하고, 짐승표는 이성 없는 짐승의 성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교인들 속에
이성 없는 짐승의 성질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니까 그게 666이다. 전부 6이다 그 말이야. 6댕이 짓이다 그 말이야. 총명을 가진 자는 앞으로 실상천국에 실상세계를 놓고, 야, 그 세계가 영광이 있구나, 준비 안 하면 부끄러움이 있구나, 성공과 실패가 있구나 깨닫고 세상에서 구별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가 총명인 거예요. 인생은 창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짓고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천국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원한 실상 천국을 유업을 준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인생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영이 죽고 지식도 소원성도 전부 물질 세계 세상밖에 모르고 사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이 창조자요 실상세계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라 친히 그 세계를 너무 잘 알고 인생의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삶으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다 알려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던 생명들을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살려놓으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으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라고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것은 인생 창조의 원인 돕기 목적, 영원한 유업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가야 물질 세상밖에 모르고 썩어지고 날아가고 바람 불 것밖에 모르고 그것만 붙들고 어리석게 산 인생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자, 살려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영주격으로 새 사람으로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사건 환경을 잡아돌리며 훈련 연단시켜서 영능의 실력 배양자 되라고 주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인생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자유로 살지만 반드시 신 불신을 떠나서 인생 창조 목적을 두고 네가 세상에 와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심판. 공심판은 뭐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 그 심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그 공심판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시는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사심판이 남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네가 어떻게 살래? 살려놓았으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려 하는 그 삶에 대한, 어떻게 살든 간에 삶의 결과에 대한 사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심판은 천국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놓고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얼마나 네가 영의 길을 쌓느냐, 실력 배양을 했느냐 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대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베마 심판이란 말이요, 헬라어에. 그 심판은 천국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가 어떻게 믿었느냐, 네가 세상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마지막에 어떠하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말을 했던 것. 반드시 분명한 심판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심판은 이제 기본구원 차원에서 천국 지옥을 다 판가름해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심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성자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공심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자기 행한 대로 반드시 와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비가 같이 빛날 자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는 구원을 얻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도 있고,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영원한 결과가. 아멘.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옳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왜 근신하고 날마다 깨어 싸워야 되고 하는지 아세요? 영원한 심판이 있기에 여기서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심판이 없다면 내 교회 키운다니까. 사람 뭐 키울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 버려요. 불티 일어나 버려. 그냥 뭔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그 강단에 대학원 같은 강단에서 그 교수란 자라 성경을 강론하고 내가 한심 두심 채심을 해. 아이고 내려와라 저거. 나 가서 거기서 아마 내가 아이가 사상 얘기 아니라 성경 풀어버린다니까. 그냥 다 오빠보다 일어나 버려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냥 일어나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산지 아세요? 그거 해서 뭐 할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 나는 이 땅에서 내 무대가 아니다. 내가 누려야 될 세계는 앞으로 천년 세계면 앞으로 실상 천국이다.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산다. 너희들하고 내가 같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비싼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또 내 맘대로 살다 줄게.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목사가 내 앞에 손 내밀어 저 손 안 잡습니다. 안 내민다니까. 그까지 잡아 내야 뭐 할 거야.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이랄지라도 진리를 사랑하고 옳은 걸 사랑한 사람이라면 제가 그를 붙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터위에다가 각각 신앙 인격의 건축을 하는데, 자, 불탈 재료로 짓는 것, 그 나무나 풀이나 집, 불타지 아니할 재료는 금이나 이나 보석, 그걸로 짓는데, 자, 이제 마지막 때 가서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건데, 그날의 공력을 밝힐 것인데, 자, 불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불이 그 공력을 다 시험할 때 누구든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건 다 불타버리니까 없지요. 금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으니까 남았지요. 그래서 공력을 나타내는 날, 공력이 남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주 예수의 날에 자기는 구원할 때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요.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더 좋은 부활을 입을 자가 있고, 그래서 멸류관을 쓸 자와 못 쓸 자가 있고 상을 받을 자와 벌 받을 자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큰 자 작은 자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자가 반드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서 실상천국의 삶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신앙이고. 근데 오늘날 교회 가르치면 대부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은 예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가기만 하면 같이 누린대요. 이런 순 도둑놈들이 있냐고. 인격자의 세계 준비도 안 했는데 뭘 갖고 누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 종교생활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은 농사짓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같아서 이거를 농사를 성공하느냐 폐농하느냐, 장사하는 것 같아서 장사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있듯이 성도가 제세 기간 동안 사는 것은 전쟁터와 같고 장사와 농사 짓는 것 같아서 자기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온다니까요. 없다고. 심판이 없다는 놈은 그냥 가서 콧구멍을 찔러보라니까. 이게 놈 사기꾼이라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얘기할 때 미련한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준비했지요. 그래서 신랑이 더디올 때 기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합 생활로 들어갔어. 천국 가장 높은 고상한 만족, 행복, 기쁨, 즐거움의 잔치에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거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실상 유업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도 이를 구원의 이치가 맞습니까? 근데 일반 교회는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처녀는 지옥이죠? 그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러 가든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운 일 거기 일 갈미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지옥으로 갖다 붙여버려? 그것도 이를 구원의 이치가 맞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럼 그 지금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슬피우면 이를 갈미 쓰란 말이 무엇일까? 생각이나 해봐요. 양과 염소 사건에서도 양들은 창세로부터 오는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지만 염소는 영멸에 들어가라고 해서 지옥입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자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알아야 돼. 믿는 사람한테 주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식구에게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는 것이 지금 저 지나간 사람 뭐 들으라고 한 겁니까? 고쳐 사람 되라고 하는 거지. 성경에 말하는 건 전부 우리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영생 문제를 놓고 이를 구원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 내용도 보면 애복을 입은 자가 애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지요. 애복을 입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 다 초청을 받아온 교인들이에요. 애복을 입었다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애복이 없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전 부익한 종 저놈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잖아. 그럼 그것이 지금 불신자 얘기입니까? 지옥 간 자 얘기입니까? 믿는 성도에 대한 영원한 결말을 지금 그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까? 그럼 이를 구원의 이치가 맞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지옥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앞으로 있는 것은 실상천국에 들어갈 때는 한 눈구막은 먼지나 실오래기 하나라도 부정한 거, 육의 것, 세상 것은 실상세계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걸러버리는 자리, 장소가 백보자 심판. 백보자 그 말이 하얀 보자, 정결한 보자, 깨끗한 보자. 그 세계는 어떤 개미 한 마리도 통과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설 때에 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비진리로 목회를 하면서 배나 지옥을 만들었다면은 그가 대우를 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임시 한 번으로 끝나게 영원이라니까. 세상도 죄 지은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할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재판하는 게 법을 놓고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것은 경죄다, 저건 중죄다. 그래서 경죄는 가볍게 처벌이 가고 중죄는 중벌이 내려가듯이 믿는 성도 자기에게 오는 사심판은 영적 면에서 심판인데 그 심판은 자기에게 네가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되어야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일꾼의 이치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도 무조건 지옥 가본 거야. 다 걸리면 지옥 가서 구원을 몰라요. 제가 내일이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월요일 날 복습도 할 겸 구원에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나. 구원을 몰라요, 이 시대가. 말하면 다 똑똑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은 성원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건 한번 읽어서 다시 실감을 하자고. 우리가 다시 느껴야 돼. 백날 말해도 느끼지 못하면 어디다 써먹어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1절 같이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의 귀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자는 지금 교회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믿는 성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 둘째 사망의 해가 받는 것이 불신자가 받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아멘. 그러면 둘째 사망에는 누가 받느냐?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자는 받는다니까. 그럼 이기지 못했단 말이 뭐예요? 이기지 못했단 말이 뭐냐고. 자, 이겼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이기지 못했다는 무슨 뜻이냐께 영으로 육성을 이기고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이기고 진리로 비진리를 이기고 생명 갖고 사망을 이기고 시험 환난을 이겨서 구원을 이룬 생활은 이긴 거고 이기지 못하야 전부 사망에게 먹혀버린 것은 진 거지요. 졌지요. 그러면 그걸 놓고 볼 때 우리에게도 이긴 부분이 있고 또 이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다면 천국을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 자기가 실력을 가진 것만큼 누리지요.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둘째 사망이 뭐라? 자,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지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놨어요. 살려놓은 것은 이제는 생명이라고 살려놨지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전부 사망에게 먹히고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았으니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세상에 예수 뭘로 어떻게 믿었느냐 할 때에 그 결과가 둘째 사망이 맞습니까? 맞아요? 깨닫기나 잘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일꾼을 모르니까 무조건 지옥으로 붙여버려. 그러면 한번 보시라고.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또 봐. 그 둘째 사망의 해가 뭐냐?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자, 같이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 불못이 어디라? 불못은 누가 들어가? 둘째 사망해를 받은 자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옥이냐 말이 아니야.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믿는 성도가 기본권 받았잖아. 일곱 차원의 얘기잖아. 그 불과 유황이 뭐냐? 이것도 다 설명을 해야 돼. 불과 유황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어두운 데 쫓겨난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불과 유황이라는 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러니까 전제로 말을 하면은 지옥이라는 말이 되겠지만, 믿는 자녀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옥을 말한 게 아니라 믿는 성도 삶에 영능의 실력 배양을 못했다는 점에서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심판과 불유황에 대해서, 자, 내가 이제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잘 깨달으세요. 이거를 이번 월요일 날 목사님들 시간에 그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의 원한 맺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물질의 것이 아니라고, 그게 뭐 자꾸 세상 달라고, 세상에 손 이루가 달라고 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라, 큰절기 기도, 그런 얘기 아니라고. 성경이 영생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놓고 이제 과부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서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어. 천선세계 갔어. 가니까 내가 거기에 실력이 없어. 어리석었어. 내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알았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세계에 한을 놓고 망한 걸 놓고 땡겨서 여기서 보고, 여기서 이 원수 갚는 일만큼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게 과부의 길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얘기를 했더니 유튜브 듣는 이 사람들이 100명도 안 들어. 어려우니까. 아마 이단이라고 생각되나 봐. 말귀를 못 하니까. 왜? 그 분명히 표현은, 아니, 둘째 사망의 해라는 말이 그게 분명히 표현하기 지옥이지, 그게 어디요? 그죠? 근데 그 믿는 사람에게 지금 이 구원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단 아니에요? 가룟 유다 얘기도 지금 기본권 건들지 말라니까 자꾸. 만약에 기본권을 건드려서 예수님이 만약 지옥 갈 자를 유혹해 먹었다, 예수님 나쁜 분이지.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믿는 나에 대한 성경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이단이라고 생각되나 봐. 그런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해야 진짜. 자, 이래서 이렇다, 저래 졌다 그러고 1시간만 설명하면 이제 납득이 되겠지. 근데 차포를 띄워불고 그 얘기만 하니까 유튜브 듣는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보니까 저 이단이구나 저거. 저 이단이구나 저거. 그래 안 그래 지금? 그럼 내가 잘못한 거요,
말귀를 못 알아채면 너 그놈 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또 말하면 똑똑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 세상이란 선악이 공존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없어도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사람하고 뜻이 안 맞습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떠나서 다른 사람끼리 또 마음에 맞춰 살 수 있어요. 사람하고 안 맞으면 어떤 자연과도 치미를 느껴갖고 자연을 벗어나 재미를 가지고 느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돈 쓰는 재미로 살 수 있고. 그러나 앞으로 돌아갈 천년세계와 실상 천국은 선악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단일의 나라입니다. 이 길이 없습니다. 영의 것, 실상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세계입니다. 식물을 보세요. 식물이 먹는 양식이 따로 있죠. 시계도 밥 준다 그래요, 옛날에? 시계도 밥 준다 그래요? 시계도 밥 먹지요? 노인네가 시골 가갖고 시계를 하나 사갖고 태압 감는 거 있잖아. 그거 사갖고 와갖고 이제 시계 점원이 말하라. 할아버지 집에 가면 꼭 시계 밥 줘야 돼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갖고 이제 집에 와갖고 며느리한테 이제 아침에 며느라 저 밥 위에 그 쌀밥 한 숟갈 딱 이렇게 떠나라. 그래. 왜요? 시계 밥 주게. 시계가 그 밥 먹는 거예요? 태압 감아주는 것이 밥 주는 거. 지금은 말하면 건전지 끼면 그게 밥이요. 맞죠? 먹는 게 다르단 말이야. 다들 먹는 게 달라. 사람이 세상에서는 이것저것로 살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거예요. 단일의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물질이 없습니다. 물질을 행해 갖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는 세계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지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것을 입어야만이 행복이거든. 근데 실상 세계는 단일의 나라, 하나님의 것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난다니까. 세상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7대 독자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자식이 죽었어요. 그 7대 독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그 할아버지가 대우 같은 집에서 먹을 것은 지천이고 이부자리 좋고 다 후손들도 많고 자손도 많은데 자손도 딸들은 많겠지. 독자 아들은 없어. 7대 독자야. 이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못 살아서 그래요. 집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 독자를 잃어버린, 실수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괴로운 시끄러운 그 마음이 먹은 것을 먹은들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잔들 잠이 오겠습니까? 인격자에게는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지천이고 좋은데 자기 속이 좋지 못하면 보고도 그림의 떡이라고 못 먹는 심정이 있다면 그 어떠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땅 3만 평 있어요. 부자입니다. 땅을 300만 원씩 주고 옛날에 3만 평을 팔았어요. 300만 원씩 300만 원이면은 300만 원씩 3만 평이면 돈이 얼마요? 900억이요? 90억이요? 900억이야? 아니 확실히 900억이요? 90억이야? 900억이요? 900억이면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근데 한 달 뒤에 거기가 전철 들어선다고 하는 바람에 땅값이 부짓으로 올라가는데 한 달 뒤에 600만 원 올랐으면 서로 살락합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그걸 보고 자살해 죽어버려. 그 사람이. 왜 자살해 죽어버려요? 놔뒀더라면 돈이 올라갈 텐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다니까. 900억이면은
얼마나 큰 부자냐, 그죠? 100억만 봐도 부자인데 100조는 가져야 부자라고? 왜 죽어버리냐? 인격자의 세계는 그렇단 말입니다. 천국은 단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영적 지능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변화 부활을 받으면 잘 입든 못 입든 영의 감각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러면 세상에서도 영적 지능이 산 자는 영의 고통을 느낍니다. 정신은 살아나서 그 세계가 뻔한 계산 수식에 나와 있는데 실력이 없어서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갖지 못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세상에도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어떤 쏙 쳤고 들어온 사건이라든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서 가슴이 철렁철렁하는 것이 있습니까? 환하게 밝은 단일의 나라에 들어가니 자기가 세상에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한 선악이 반드시 대가가 분명하게 와서 누림으로 가느냐 누림으로 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영원한 결정이 내려질 때에 자기 마음이 철렁철렁 안 내려앉을까요? 임시 천년 그러고 살다 만 게 영원이라. 세상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안전하고 하지만 자기가 이뤄놓은 것들이 하나하나 다 떠나버리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은 어디가 채울까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나 그 재능인들 보면은 노래를 부를 때나 뭐 사람 앞에 굉장한 관중들이 우아우 하니까 그 재미로 있다가 혼자 가서 가만히 있을 때는 외로움이 몰려오지요.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외로움 몰려오는 것은 무엇으로 그건 막을 것인가? 천년을 살아도 찾아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화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면 들어주는 사람이라도 있고 취미생활이라도 할 것이 있건만 그 세계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함이나 자기 곁에 있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나고 가졌던 것도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옵니다. 자기 앞에 살아온 삶이 자기 발등을 찍고 싶을 뿐입니다. 반대로 준비한 자는 영광과 그 기쁨 가운데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세상에서 행한 죄가 거기 비춥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만년만 살다가 다시 시작한다면 소망이라도 있건만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니 심판이 오는 것이고 영원히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가끔 한동안 그런 것이 몰려올 때가 있었어요.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 하는 게 그렇게 했던 것들도 그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아는데 옳은 진리를 깨닫고 할 때마다 내가 깨달았던 걸 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토요일 날 저녁이면 설교를 준비하고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들어가서 생각하면 아무도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 1대1인 거예요. 거기는 생활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 하나님 앞에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것을 입은 건 없지. 지식도 안 돼 있지.
그 생각을 하면 막막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요. 이 심정이 그게 음부의 사상이군요.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이 지금 음부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산소망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소서. 구원하소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오는지 천국이 유업으로 옵니다. 앞으로 영원한 유업이 옵니다. 지금 고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산소망이 들어와. 그렇게 들어와 하나님의 것으로 영으로 들어올 때에 뿌듯하고 기쁘고 나는 내가 좋다. 깨달음이 좋구나. 그걸 12번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실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있고 식구가 있고 뭐 친구가 있고 또 누릴 게 있고 이것저것 뭐 취미를 생활하고 심심하면 유튜브라도 보고 뭐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질해서 취미도 삼고 하겠지요. 실상 세계에 돌아가 보세요. 천년세계만 돌아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로 재미로 못 산다. 왜? 밝히 드러냈단 말입니다. 여기는 선악이 공존하니까 그런 걸 살지만 그 세계는 하나님이 해바라기가 해만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없어. 맛이 없어.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보세요. 영의 사람은요. 어디 가서 뭘 먹은 것이 어디가 먹으면 뭐하고 어디가 관광은 뭐하고 어디 가서 나는 참 그거 귀찮은 거예요 그거. 금강산 가서 보면 뭐예요? 뒷동산 보는 거나 같이. 그러면 나한테 그래. 아이고 그렇게 지능이 없어서 어떻게 금강산하고 어떻게 뒷동산에 갔냐. 그래.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나도 느낌 있고 나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인데 기가 영적으로 가면 그렇다 그 말이요. 뭐 그게 뭐 어디 가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럼 뭐 된장찌개 밥만 안 먹으면 최고 좋지 뭘 그거. 요즘 자꾸 소고기 먹으면 그 혈관 막혀서 별로 안 좋아. 세상에 뭘 먹을 것이 있으며 뭘 누릴 것 있으면 뭐 할 게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재미가 뭔지 알아요? 오직 성경 깨닫고 구원 이루는 재미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난 목사님하고 늘 차 타고 다니면 하는 말씀이 저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모르겠다 그 얘기. 뭘 먹고 사나 모르겠다 그러네. 밥 먹고 살겠죠. 그 얘기가 아니야 지금. 느낌이 뭐 때문에 사는 거냐.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실상 천국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안다면 세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할지 진리치 말씀을 깨닫고 진리치대로 인격화시키고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만은 하고 가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갔던 겁니다. 여러분 100년도 아니요 1000년도 아니요 영원인데 영생을 망쳤다면 어디 가서 만회할 것인가? 이 원통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인가? 여기서 그걸 지금 깨닫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그런 사상으로 사는 게 총명입니다. 아멘? 총명을 깨달았어요? 가치 판단을 바로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망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사는구나 잘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되기를 위해서 사도들이 기도를 했던 것이다.